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16절 자막을 참조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했습니다. 시편 118편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118편 14절에서 29절 말씀 가지고 이 날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오늘 마지막 하루만 남겨둔 채 모두 흘러가 버렸습니다.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다르지 않은 다음 한 날인 것뿐입니다. 어제의 다음 날이 오늘이죠. 그러나 또 한 날이 지나면 새해라, 또 한 날이 지나면 새날이라 부르게 됩니다. 실은 모든 날이 새날입니다. 어느 한 날도 새롭지 않은 적이 없던 고귀한 생명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 오늘도 이 하루를 지나고 있는 그런 새날이죠. 거룩하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날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대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손은 권능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시편 118편은 메시아 시편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 이 시편 기자는 아주 절망과 흑암이 에워싸서 삼키려 하는 그러한 어려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 아마 118편의 시편 기자를 왕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유추가 되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 왕이 절망과 흑암이 에워싸고 삼키려 할 때 여러분 누군가 온기 어린 손 내밀어 한 번이라도 붙들어주면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이 왕의 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골고다 언덕에서 자신에게 절망하고 갈릴리 읍으로 돌아가 버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손을 내밀어 떡을 구워 주시면서 먹이셨던 주님이십니다.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예수님의 부활을 여호와의 권능의 손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17절 말씀 읽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또 부활하시기 전에 주님이 권능의 손으로 시편 118편에 그 왕의 손을 붙들어 주신 것처럼 오늘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삶의 일상으로 깊이 숨어버린 베드로와 같은 우리의 연약한 손을 주님이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권능의 손은 끝없는 사랑으로 내미는 부활의 손이고 권능의 손인 거죠. 그러기에 오늘 이 한날도 또 우리의 남은 평생도 주님의 그 권능의 손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이시는 그 생명 가운데 행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은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다는 것이죠. 22절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23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구절을 신약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사건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 사건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인용했죠. 메시아 시편으로 본 것이죠. 주님은 이처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버려진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분이죠. 죽음의 형틀이었던 십자가가 영생의 살과 피를 주시는 식탁으로, 영생의 식탁으로 변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구원의 역설에 눈을 들어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의 귀한 기적의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이 십자가와 부활의 현장에 있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이적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노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은 영원한 언약을 유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영원한 언약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24절, 25절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구절도 신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구절로 쓰여졌죠.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 원문이 뭐냐 하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라가 이제 구원하소서, 이 구절에서 25절 이 구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낙이 타고 들어가실 때, 입성할 때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맞이한 그 구절이죠. 이 구절을 인용해서 찬송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118편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시편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뭡니까? 24절에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고 이날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날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22절에 건축조에 버린 돌과 같은 예수님, 십자가 위에 내버린 모든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이, 종교주의자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버린 그 돌과 같은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셔서 그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것이죠. 그날에 왕 대신 그리스도와 언약의 행진이 이어지고 제단에 드려진 어린 양 예수의 희생에 대한 마지막 날의 찬송과 경배가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온갖 난곳 방언, 온갖 세계 열방에서 뭡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어린 양께 있다고 찬양하는 계시록의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날이 이를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우리에게 참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끝없이 경배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의 인생의 목적인 거죠. 예배가 인생의 목적입니다. 찬양과 감사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신자의 삶의 의미도 다 퇴색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 예배와 찬양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이랑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참된 성공, 참된 형통은 그러기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영원한 언약 아래 뿌리를 내릴 때 그게 진짜 성공이고 그게 진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 주님과 2025년도에도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4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권능의 손을 내미셨고 버려진 돌을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영원한 그 사랑의 언약 안에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건 인생의 지평선 넘어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신실하게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볼 것이 아니라 그 현실과 사건 넘어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2025년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생명과 구원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2025년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2025년도에도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 땅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 또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면서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황총구 집사님 외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자녀들과 기업을 놓고 또 하루밖에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참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